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일정이 빡시죠? 아니 나한테 빡셔. 여러분들한테도 좀 오늘 정말 광복절인데 하여튼 또 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또 이런 시간들을 또 인도하시는 거는 또 하나님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좀 우리는 오늘 이번에 수련회 주제 직업과 또 결혼 아니 가정 또 공동체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훨씬 더 전에보다 더 깊이 있는 좀 자유함 해방을 받는 8.15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집중적으로 직업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니까 오늘 직업 얘기를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직업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그냥 기도니까 계속 직업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안 하면 계속 기다려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삭개오 이야기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먼저 팍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가 생각나죠? 여기저기서 네. 우리가 아까 오전에 그 베드로 이야기 한 것처럼 베드로가 또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처럼 삭개오도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는, 주님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지만, 회심의 경험이 있지만 삭개오도 동일합니다. 삭개오는 아주 베드로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또 삭개오의 회심도 그런 직업적인 회심을 일으키는, 물론 회심의 그 계기는 좀 다릅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친구가 많은 사람이죠. 베드로처럼 이렇게 성격이 따뜻하고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요. 근데 이 삭개오 같이 이렇게 짠돌이, 이런 세리장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별로 없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을까요?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누가 필요했죠? 대답들을 안 해. 대답들을 하세요. 그죠? 친구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베드로하고는 양상이 다르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사도들도 이렇게 친구가, 예수님이 친구라고 이야기하셨지만 훨씬 더 삭개오는 베드로에 비해서 친구가 많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삭개오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장인 역할을 했었죠. 매국노 역할을 했었고, 요즘에 계속해서 친일파 이야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 보면은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매국노였죠. 근데 아마 생각해 보는 거는 삭개오도 사람들이 이런 일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 일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시대에 어떤 매국노 역할을 했던 사람들 보면 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네. 최근에도 제가 봉오동 전투도 보기도 했지만, 이런 삭개오도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어서 나쁜 일을 많이 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삭개오를 이렇게 왕따시킨 거 아닌가. 지금 같은 경우 삭개오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왕따를 당해도 싸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떤 요인 때문에 삭개오는 그런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됐을까 하는 이런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에 드는 생각은 그 전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보면 특별히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키 문제거든요.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잖아요. 사울을 세우신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요. 훈남에다가 키가 커.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아주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키에 대한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골리앗은 키가 등치도 엄청 컸죠.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키 작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자기가 컴플렉스를 가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삭개오가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지내면서 그런 놀림받고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이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면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어떤 반대의 극부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건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윤리적으로 생각을 잘 못하죠. 너무 이 상처가 깊으면.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는 것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놀리지 못하도록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억하심정이 들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리장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돈도 있는 데를 모아가지고 돈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친구죠.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질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얻다가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보면 그 삭개오는 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뭐 여러 가지 뭐 본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근데 뭔가 어쨌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은 유명한 분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거나 이런 그 심리가 크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분당 그 중앙공원에서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그 아이돌 그룹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연하는 데를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누굴 좋아하냐면 세븐틴을 좋아해요. 세븐틴 아세요? 관심 좀 가져라니. 저도 제 딸 때문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우리 군대 가 있는 아들은 어느 그룹을 좋아하냐면 레드벨벳을 좋아한대요. 네.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건 뭐냐면 세븐틴의 그 그룹 멤버들의 그 수가 13명이래요. 뭐 하여튼 제 딸한테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세븐틴이 나오기 전에 레드벨벳이 나왔는데 정말 웃기는 장면을 봤는데 제 옆에 이제 뭐 이 정도 나이 된 애들이 막 남자들 대여섯 명이 와가지고 레드벨벳이 노래 부를 때 중간중간에 그 공백이 있잖아요. 거기 막 소리 지르는데 정말 웃기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공연 마치니까 뭐 나가더라고. 그 다음에 세븐틴 공연인데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야 저기 여기 메인 여기 지금 그룹이 나오는데 쟤네들 왜 가냐? 그러니까 이제 걔를 좋아하고 그랬죠. 근데 거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임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에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을 세우는 기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청소년기에는 어떻게든 정체성이 잘 안 세워지는 기간인데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그룹들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 더 거기에 이제 그 센 애들이 팬클럽 무슨 뭐 그래가지고 뭐 더 뭐 그런 걸로 가는 거죠. 모르겠어요. 삭개오에게도 그런 좀 심리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신다고 얘기를 듣고 삭개오가 가는데 삭개오가 얼마나 이 왕따가 많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냐면 아니 자기가 세리장인데 그 동네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늦게 갔어.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좀 비켜달라고 그러면 비켜달라고도 못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안 비켜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뭐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오죽했으면 나무 위로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매우 소외된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시고 근데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려줬는지 아니죠. 예수님은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도 이름을 다 알죠.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도 봤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 아시죠. 삭개오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딱 이게 자기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삭개오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는 이유가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름은 매우 중요해요. 저는 한국 문화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도 이렇게 듣다 보면 저는 너무너무 불평한데 24365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죄수번호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이 익명이 많이 통하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긍정적으로 잘 통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굉장히 한국 사회는 비인격적인 사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격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데 삭개오의 회심이 생겨나는데 삭개오가 왜 회심을 했을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 매우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불러줬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정말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 동양사회에서 아니야 뭐 동양사회는 이렇게 하나? 여기서 보면 문장을 보면 원래 좀 예수님께서는 젠틀하신 분인데 삭개오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삭개오도 자기 부인한테 여보 예수님이 나는 초청 안 했는데 자기가 오신대 와도 될까? 이렇게 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부인한테 허락도 안 하고 외부인 데려가면 제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굉장히 혼나는 거죠. 예수님도 일방통행이 일방통행 아니에요? 저는 약간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도 이게 삭개오한테는 무례하게 여겨지지 않고 굉장히 고맙게 여겨지고 뭔가 이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하고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지 않고 또 자기를 미워하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세븐틴의 그 메인 스피커가 와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가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아주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삭개오하고 이렇게 친구 먹기로 한 거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동양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앞집에 얘기했나요? 앞집에 있는 그 부부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초대해서 밥까지 먹여드렸는데 전에는 우리 집에 먹을 걸 많이 갖다 줬는데 요즘에 안 갖다 줘. 이상해. 지난번 식사 대접이 현찮았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삭개오에게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교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친구예요. 오늘 우리가 직업 얘기 계속하지만 사실은 사람들한테 직업도 중요해요. 직업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직업보다 더 중요한 건 친구예요. 저는 그런 원리들을 사춘기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견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가장 여러분들도 어려운 세대지만 이미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온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이 가장 저는 불쌍한 것 같아요. 아니 노인들은 노인이라고 우리가 공경도 하고 그랬지만 사춘기는 인간은 취급을 안 하니까 괴물이래. 그리고 다 병자래. 그 나이만 되면 중2병이래. 야, 나는 이런 사회가 도대체 제정신인 사회인가 싶습니다.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저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지만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다 사춘기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왜 사춘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들하고는 안 통하죠. 사춘기 때는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 너무너무 재밌는 그 숫자가 뭐냐면 사춘기를 영어로는 티네이저라고 하는데요. 그 나이가 몇 살부터 시작되냐면 13살부터 시작되거든요. 왜냐면 12살까지는 12라고 그러는데 13살부터 13이에요. 13, 14, 15, 16, 17, 18, 19, teen. 20살이 되면 20예요. 그래서 요 13부터 19까지를 티네이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12살까지는 멀쩡했던 애들이 13살만 되면 이상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그 뭐 13이라는 숫자가 안 좋은 것 같아. 13일의 금요일. 하여튼 안 좋은 것 같아. 희한해요. 그래서 그 나이가 보통 초등학교, 요즘에는 좀 빨라서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오는데, 그때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때인데, 그 부모들은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야. 이게 얘기하니까 사사건건 얘기하니까 애는 뭐 부모들하고 얘기하면 기만 죽는 거야.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엄청 쥐어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렸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애들이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등장하는 그룹이 누구냐면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춘기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거 여러분들 해보셨죠? 여러분들 사춘기 지냈으니까 한번 지금 우리가 이제 사춘기에 돌아가서 한번 옆에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하철이나 이렇게 사춘기로 대화하는 거 들어보세요. 가장 제가 저한테 많이 들리는 단어가 이 병신아요. 근데 너무 친해. 제가 생각해 봅니다. 왜 그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친구가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하는가? 뭐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왜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춘기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거를 판단을 안 해. 아니 병신아 그건 네 아이디어가 잘못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그냥 병신이야. 하여튼 정말 나도 잘 이해가 안 가. 저도 그랬나 모르겠어. 근데 친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듣거나 말거나 그냥 그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춘기에 다시 돌아간다면 누구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왜 사사건건 이건 맞아 틀려라고 얘기하는 부모하고 대화하겠어요? 아니 친구하고 대화하겠어요. 친구는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들어줘. 그러니까 부모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아니 선생님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친구들이 다 감당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또 이제 그건 긍정적인 케이스고 그래서 뭐 자기 자녀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 다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대. 그럼 그 나쁜 친구라고 하는 그 부모들 만나면 걔도 또 나쁜 친구를 만났대. 그럼 도대체 이 친구는 어디서 왔나? ET부터 시작했나? 우리가 이 삭개오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왕따시키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죄악이 굉장히 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그 직업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2년 전인가 읽었던 그 청년들에 대한 책인데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청년들이 과거에는 차별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분노하고 그래서 차별에 반대하는 세대였는데 요즘에는 차별에 찬성하는 세대다. 왜 그런가? 그런 것들을 쭉 분석해놨는데 청년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직업을 또 이렇게 직업에서 이런 것들을 커버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그런 소외된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뭐 이런 사회적인 신분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범하는 잘못들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해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탁월하기도 하고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 컴패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럼 컴패션은 뭐냐면 한국말로 이렇게 긍휼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단어 구조를 갖느냐면 컴과 패션이라는 말이 합성된 건데 패션이란 말은 열정도 있지만 고통이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는 그리스도의 고통이란 뜻이에요. 근데 컴패션 하니까 컴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고통을 같이 하는 거예요. 컴패션은 그런 거예요. 긍휼함은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는 그 삭개오의 그 상한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거하고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별로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 그리고 거기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사람을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거기서 회심했죠.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거의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이런 수련회를 한 게 아니에요. 부흥집회를 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밥 먹은 거야. 근데 삭개오가 일어나서 회심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전도의 원리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전도 폭발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케이스에 보면 다 달라요. 사람들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필요가 다 달라요. 오늘 저거 예수님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삭개오 너희 집에 갈게 가서 밥 먹은 거밖에 없어. 근데 회심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이 막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죄인이라고 불리는 삭개오하고 동일시. 그럼 동일시라는 말 아세요? 같아지는 거죠. 그 친구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이 회심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사람한테 예수 믿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방법은 그 사람처럼 하는 거죠. 당신이 뭘 좋아하세요? 그럼 그걸 같이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사람과 늘 그 사람처럼 되어주는 거예요. 저희 선교사들은 이렇게 하는 걸 거의 생명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타문화권에 가서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면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줘요. 우리가 천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화해 왔다 해도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줘요. 우리를 왕따 시켜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선교사를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우리가 의로운 것만 주장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맨날 너희들은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런 미성숙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럴 때마다 너나 잘해. 네 일이나 잘해. 근데 제가 그 후에 저의 태도를 바꾸고 나서 굉장히 제가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제가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험을 봤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합니다.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삭개오에게 회심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건데, 그 이후에 삭개오는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하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아까 다시 읽어보면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냥 저 같으면 예수님께 감사하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우리 저 사형이나 불치 개념을 본다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얘기 안 하고? 근데 삭개오는 그 회심하는 그 과정에서 돈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돈 내기. 지금 삭개오가 돈 내기를 했던 이유는 자기 직업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까 그 세례 요한의 케이스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할 때 세리들에게 정한 세만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회심은 결국 직업에서의 회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직업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직업 안에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삭개오에 있어서는 새로운 게 아니라 이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입니다. 유대인의 그 버전을 보면 구약에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자기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오후에도 토크쇼에서 이제 직업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오래전에 영접했는데 왜 우린 직업 안에서는 이렇게 초보인 것 같을까? 우리가 이 사회 초년생이어서 그럴까? 그러면 직장생활 얼마나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할까? 저는 직장생활하면서 처음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존재하는가? 그 당시에 저는 한국에서 가장 탁월한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랑의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네임밸류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건 교회 안에서지. 근데 회사에 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아무도 얘기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가까이서 사람들이 나한테 자기 예수 믿는데, 그래서 회식 자리에 술 이만큼 취해가지고 저한테 나타나서 성수대신 나 사실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왜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심이라는 사건과 이 직업에서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노력하는 이런 부분. 여기서 보면 삭개오는 이 회심과 이 직업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회심, 죄에서의 회심과 직업에서의 회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생활에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 데가 어디예요? 가정과 직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생각보다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정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상처가 별로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삭개오를 통해서 분명히 보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면 자기의 직업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윤리가 그대로 반영되어야 된다.
여기 아까 우리 그런 질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의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실은 삭개오가 지금 손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을 내어줘야 되니까 4배나 갚아야 되니까 이런 거 다 물어내라는 거지, 토해내라는 거지. 이게 이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 내가 과거에 사람에서 회심했다, 컨버전했다. 그걸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직장 안에서는 그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소금은 소금이라고 하지만 빛을 가져갔는데 빛이 사람들이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빛을 안 비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처럼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 술 문제 걸리지, 걸리지, 주일 성수 문제 걸리지, 다 걸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직업 안에서의 놀라운 그 변화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선언하셨냐면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정의가 여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부분이 자기의 직업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거를 정의롭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런 얘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생활하는 지금 가정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래,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너 기독교인 맞아. 그 이슬람 세계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가서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그럴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무슬림들이 그런데요. 야,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지금 그 이슬람 선교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실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무슬림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알라는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냐고 믿을 수 있냐고. 그럼 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냐고 왜 그 현실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냐고. 그 사람들이 이슬람은 원래 견고한 진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분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이 회심한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건 정말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삭개오가 회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직업 분야에 있어서도 회심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직업 부분에 있어서 회심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또 구속한다는 말이 되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것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들을 원래 회복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직업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이 시차적인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시간적인 의미를 이미 구원을 이룬 거지만 사실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함께 그 구원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뭐냐면 그 우리가 하는 일을 구속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아까 우리 패디 자매께서 우리 홍자매께서 이런 고민들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고민이에요. 굉장히 건강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고민을 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고 그것을 현실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그거에 대한 지혜를 계속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성숙해가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을 일터에서 구속하는 걸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일이죠. 그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막 일 열심히 했고, 근데 저 할 말이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것만 아니에요. 제가 그 방법을 많이 했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사람들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직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송기태를 말할 때 그래도 저놈은 믿을 만한 놈이요. 늘 이렇게 그래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일하고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것이죠. 제가 처음에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져서 저는 전도하는 것만 그러니까 사형이 전하고 뭐 이렇게 브리시 전하고 그것만 전도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마케팅도 했고 무역도 했지만 그런 것들은 세컨더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무역할 때도 빨리 가경되고 하고 근데 있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이게 이부 시간이 항상 길어. 그래서 제가 거의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면서 아 내가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직업적인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아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이 마케팅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랬을 때 이 회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구나. 그래서 제가 회사를 위한 중보기도 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목토 아침 일찍 믿는 사람도 오게 해가지고 신뢰 모임을 한 거 아니에요. 회사의 사장님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이 사회를 돕고 그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쪽으로 우리 회사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있잖아요. 회사 가는 게 교회 가는 것만큼 즐겁습니다. 아니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즐거워. 위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매일마다. 여러분들 회사 가는 게 즐겁습니까? 그럼 그만두세요. 여러분 학교 가는 게 즐거우세요? 가지 마세요. 근데 왜 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지지 못하는 짐을 지게 하시냐고.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학교와 직장으로 보내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통해서 또 우리 팀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회사에 출근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옵니다. 근데 확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묻죠. 당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늘 즐거워?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송유태 씨는 담배도 안 피워. 술도 안 마셔. 뭐 우리가 하는 잡기도 안 해. 뭐. 근데도 맨날 어떻게 빙글빙글 이렇게 웃고 다녀? 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아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회사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렇게 성경 묵상인데 저는 그날 성경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다 알려주시고 그런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나는 늘 그런 소망이 있다. 나한테는 그런 기쁨이 있다. 그러고 제가 한 번은 저 용평에 회사 일 때문에 스키장에 다녀오다가 제 버스 옆에 홍콩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뭐 대화하다가 뭐 그 사람은 홍콩 사람이니까 눈을 처음 본 거야. 이 스노우를 너무 신기한데 그리고 한국에 뭐 자동차가 이렇게 많은 게 한국 브랜드 자동차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막 그러기도 했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 근데 종교가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불교래요. 그러냐고. 저는 기독교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제가 또 무슨 도발적인 질문을 했냐. 근데요, 당신은 날마다 그 부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랬더니 헐 이분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세요? 저는 날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거기서 게임 끝이 난 거죠. 그럼 어느 신이 진짜겠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서도 계속 의미 있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 문화의 비유하고 이 삭개오의 스토리는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지금 그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임했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제가 이 얘기 하기 전에 이 얘기 아브라함 얘기 하나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속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부터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느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계속 모으려고 하는 작업이 하나님 나라의 작업입니다. 그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족보로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쭉 족장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가 우리하고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에 와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의와 공도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제가 내일 주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삭개오가 회심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11절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당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도 이거하고 비슷한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야. 천국에 바로 확 가면 괜찮은데 이런 힘든 세상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냐면 직업의 현장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천국을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난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천국이 온다고 해도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이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머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우리가 이렇게 직업의 현장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오늘 저녁에 그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왜 그러셨을까? 그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데 취업하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든데 회사에서 맨날 갈등으로 짜증나는데 그냥 빨리 데려가시지 왜 이런 데 남겨놓으셨는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생각해 본다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확 그냥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천국에 가셔서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살 만한 퀄리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A+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고 의롭다고 인치심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있는 과제예요. 우리 또 하나 과제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같이 데려가야 되잖아요.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에 대한 기한을 연장시키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직업 안에서도 이 문화의 비유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문화의 비유를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죠. 뭐죠? 나라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국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잃어버린 게 뭐죠? 주권. 이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행정부의 수반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형성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영토가 지금 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대심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왕대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직업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문화의 비유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삭개오의 케이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니까 그런 것들을 시정하겠다는 거죠. 관계는 형성됐고.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확 구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중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성품의 구원이에요. 마음과 생각에서의 구원.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심어놓은 사람, 땅에 묻어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뒀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 직업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하는 일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디자인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음식 만드는 일로, 어떤 사람은 회계하는 일로, 여러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직장에 들어가서 저의 목표가 캠퍼스 사역처럼, 캠퍼스 사역 간단하게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팀을 형성해서 계속 양육하는 그건데, 그 모델을 똑같이 해서 직장에서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생각하다가 제가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목표를 바꿨어요. 이 회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일했던 그 쌍둥이 빌딩에 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 LG라고 하는 회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제가 그 목표였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회사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섬기는 거죠. 사람들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뭐 회사에 가서 열심히 했던 일 중에서 뭐냐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면을 잘 몰라도 늘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건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제가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 우리 사업부장한테 맨날 프로젝트를 받아오면 제가 손들고 제가 하겠다고, 그 과장이 걱정을 엄청 했어요. 저렇게 일을 못하는 놈이 일을 많이 가져가면 내가 어떻게 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 일을 굉장히 잘하게 하셨어요. 보세요. 만약에 제가 실력이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가져가는데 잘했다면 과장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놈이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해서 됐다, 이 생각. 그 과장이 저를 스카우트해가면서 저한테 줬던 옵션이 뭐냐면, 너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 얘기만 하지 마. 너 예수 얘기하면 죽을 거야.
제가 맨날 그 과장이 막 영어 클래스에 가가지고 저는 맨날 예수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약속을 안 했어. 놀랍게 하나님께서 제 일을 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장도 놀라고 주변 있는 사람도 놀라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게 굉장히 신비한 말씀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너무 자기 중요하니까, 너무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 두 가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그 중에서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먼저. 놀라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이 회사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서 임재하시는 분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도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어딜 가든지 자유스럽습니다. 저는 뭐 몽골에도 살았고 싱가포르에 살았고 뭐 미국에 살았고 여러 곳 살았지만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어그러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작업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일터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신약에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제가 회수할 때 아주 생명처럼 여기고 늘 묵상을 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종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엔 종과 자윤이 있었잖아요. 주인이 있었고 그 당시에 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런 것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해. 근데 너희 상전들 더 주님처럼 모셔. 이게 우리가 직장 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믿는다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리트머스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두 케이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돼야 되는 그 장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들 같은 경우는 부인들이 남편을 죽게 하듯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게 그 필수예요. 이게 우리가 넘어야 될 요단강이에요. 제가 볼 때 많은 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남편을 그렇게 리스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리스펙하지 못하면 결국에 우울해져요. 제가 이런 우리 선교사들도 상담해 주고 들어오는데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 케이스에 보면 남자들은 복종하는 거 남자들 되게 싫어해요. 근데 자기 상사를 주님처럼 여기는 그게 사실은 우리한테 큰 과제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되는 건데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할 수 있고 제가
마케팅 과장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제가 그분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매일매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충실히, 그분이 책을 엄청 읽는데 책을 이렇게 추천해주면 저는 항상 사서 읽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보니까 제가 자리에 없을 때 이렇게 보니까 제 책 서랍에 무슨 책이 있나 이 과장이 와서 보더라고. 저는 그분을 예수님한테 영접하기 위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많이 넓혀주셨고 나중에 그분하고 너무너무 좋은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교회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때 그 일을 다 가르쳐 주신 분이 그분이야. 김강형이라고 하는 그분인데 그분 정말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그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내가 죽게 하듯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갈수록 그분이 저를 굉장히 인정해주고 굉장히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할 때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책도 하나 선물을 해드리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내셨다면 거기서 주님께서도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이 성경에서 말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 주께서 거기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탁월한 일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문화의 비유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우리가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터에서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그 싸움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아니야 세상은 돈이 왕이야 뭐가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서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신나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그 회사 사장님에게 받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장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상사를 섬기지만 그 상사를 섬기는 통해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영성이 성숙해지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는 유일한 길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일도 회사 갈 분도 있고 다음 주부터 출근할 분도 있는데 한번 이거를 실천해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크게 출력해 가지고 컴퓨터에 아예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사에 대해서 짜증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상사에 대해서 이 짜증날 때마다 그분들을 축복하고 이 회사를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직업에서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여기 문화의 비유에서도 그런 거예요. 주인이 문화를 주잖아요. 종들이 뭐 문화를 어디서 구해온 게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이에요. 그 자체가 문화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성품에 관한 것이에요. 기술에 관한 게 아니에요. 칭찬하는 건 뭐냐면 주인 칭찬하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서 탁월함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탁월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면 이 문화의 비유에서 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가 결국엔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은 그 종말론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종말은 마지막에 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직업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관이 있어요. 보세요. 이 문화를 맡겨놓고 나중에 와서 그거를
회개를 한다니까. 이건 학교 시스템으로 말하면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매 분기마다 평가하죠. 저도 인터서브에 있는데 우리 본부에서도 우리 본부 스태프들이 매 분기마다 자기가 뭘 했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이런 것들 대표하고 미팅을 해요. 저는 부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하고 다음 주에 미팅하기로 했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이걸 영어로 어카운트빌리티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직장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구원을 말할 때 두려움으로 이루어가라. 그리고 우리가 그 상사들을 두려움으로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소심한 거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그것이 직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는 항상 사람들도 우리 일을 평가해 주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언젠가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일들을 너 일을 어떻게 했니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짜증나게 잔소리 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주인은 와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다시 셈하는 것이 주인의 일입니다. 우린 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역 보고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단지 사장님에게 보일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코람 대오로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경외심으로 일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런 경외심으로 공부하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회심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구 되시는 그 과정, 또 그걸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의미가 직업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얘기를 했고요.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인정해 주셨고 그 이야기와 함께 이 문화의 비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시간에는